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가는 친밀한 교제이자 간구이다 라고 제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시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예수님의 사역 성품,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합니다. 인간은 강한 듯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 2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로마 제국을 확장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그 조그만한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그 다음날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 하잖아요. 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생각에 여러분 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이와 같다라는 뜻은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거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죄의 유혹에 관련해서 연약해서 우리 죄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오호라가 뭐냐면 탄식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요? 탄식. 탄식.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가 탄식이에요.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내가 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끊임없이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찾아오고 죄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호라는 거는 와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죄 짓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 어떻게 하세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뭐에 대해 연약하냐면 인내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몸의 속량이 뭐냐면 구원을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삶이 고되고 힘들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처음 가고 싶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막 다 떼치어 삐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걸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가 인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되는데 그냥 빨리 지금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연약함을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한 연약하냐? 기도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은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가 힘이 아니고 기도가 짐이 돼요. 기도가 짐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오히려. 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럽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도 힘들어요. 제가 그 개척 초창기에 늘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왜 개척교회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하고 나면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잡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신, 그걸 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그렇죠? 보시면은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보시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 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그냥 탄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여기 말할 수 없다는 게 원문에 보시면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혼자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놀라운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동안교회에 아마 은퇴하셨을 수도 있는데 김현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대원에 와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자기 간증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이민하신 한국 분들을 모시고. 그런데 이제 아내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막달이에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갑자기 배에서 죽은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한테 알렸더니 아버님 그 충격으로 또 죽은 거예요. 아버님까지 죽은 거예요.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리하고 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제일 은혜 안 됐던 말이 뭐냐면 그 밑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례식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방금 애가 죽고 며칠 전에 애 죽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찾아와가지고 뭐 목사님들 많이 오셨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애가 죽고 아버님이 죽었는데 무슨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저 같으면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막 그 말 나올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위로받았던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뭐냐면 오셔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면서 탄식하고 울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탄식하면서 울어줬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런 위로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신음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죠.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시는, 기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분. 지금 이 순서가 좀 바뀌는데 1번을 대절이 이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입니다. 탄식하며 이게 뭔가 지금 순서 바뀌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1번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님의 기도를 도와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에 맞춰서 가능하면 찬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찬양 있잖아요. 그 후렴구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이 찬양을요 3단계에 거쳐서 알았어요. 3단계라는 표현이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그 누군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누군가가 주님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달은 말은 뭐냐면 3단계째인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찬양하면서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진짜인 될 때는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어떤 기도를 도와주시냐.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기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 여러분 인생은 10%의 문제와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져요. 10%의 뭐요? 문제와 90%의 뭐요? 반응. 전부 다 인생이 다 힘들어요. 저기 뒤에 있는 할인이, 다온이, 하온이도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반응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내가 B로 C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만 하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들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하였더니.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다. 아니다. 이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병이다. 아니다. 이거 사람이다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에 몇 번 간구했어요? 3번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육체에 가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구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3번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아니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줍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할 때 안 들어주고 2번 기도할 때 안 들어주고 3번 기도할 때 안 들으면 저 같으면 삐질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기뻐해요. 왜요?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9절. 안 돼요. 감사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한테 충분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은. 근데 뒤에 말씀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돼 있어요. 자랑한다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육체의 가시를 왜 안 걷어주십니까? 원망하고 힘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바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 약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약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난 왜 이렇게 힘드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둡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들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나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바꾸시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은한교회 서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개척 이제 입단 감사 예배 때 못 오시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때마침 우리 강현진 집사님이 입단 감사 예배 찬양 준비하시러 왔다가 이제 마주쳐 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서 목사님께서 우리 강 목사랑 주영아 사모 너무 많이 바뀌었다. 올 때는 내가 예전에 올 때는 갈 때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이제 강현 집사님께서 많이 바뀌었다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있으면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그게 압박감이 왔나 봐요. 제가 이렇게 안 편했나 봐요. 저거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안 그렇다고. 제가 개척 초창기 때는 하나님 왜 사람 안 보내줍니까? 라고 저는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은요,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 기도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공동체로 기도하게 하셔서 일하십니다. 공동체로 기도하게 하셔서 일하세요. 오늘 이 26절의 단어를 보시면 그 주어와 목적어가 전부 다 우리입니다.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어가 목적어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셔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접으십시오. 로마서 7장의 말씀 보시면 로마서 7장의 화자는 나예요. 나. 사도 바울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주어와 목적어는 우리입니다. 공동체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나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앞에 나눴잖아요. 엘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850대 1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싸울 때도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힘드니? 라고 대답했을 때 한 말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셔도 띄워주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다시 하나님 질문해. 너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지쳤어? 왜 죽여달라고 그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원문에 보셔도 순서만 좀 바뀌어있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여러분, 저 띄워주십시오. 저를 비춰주십시오. 엘리야가 혼자 남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가놨다 했어요. 하나님 7,000명이 함께 있는데 그 7,000명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장로님, 저희 장로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저는 어떤 교회 장로님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전 회장, 남전도의 무슨 회장, 뭐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전 뭐시 그게 10개나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10개 넘게 있어요. 명함에 무슨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다 자기 자랑이 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내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랑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 하나 새로 샀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지긴나. 중문이 싹 열리고 우풍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 한 개월에도 벌레 안 뗀다. 니 잘났다. 목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 주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이거는 이혼용 이면지선 이제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허락받고, 저는 항상 좋은 일만 얘기해요. 나쁜 일 별로 얘기하는.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했는데, 3층에서 했는데, 제가 나누다 보니까 전부 다 아픈 거예요. 뭐가 다 아픈 거 다. 뭐 저도 아프고 막 다 아파요. 다 아파. 그래서 그때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리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오자 해서 여기 저기 지금 딱 저 이원영 집사님 앉아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원영 집사님 이제 붙잡고 이제 와라 해가지고 다 손 얹고 이제 기도하고, 저는 그 이면 집사님이 아마 오른손 손잡고, 이원영 집사님 제가 왼손 손잡고 기도했는데, 우리 이원영 집사님 어깨가 안 좋아요. 어깨가 이 짐을 많이 들다 보니 어깨도 안 좋고, 이 손을 하도 많이 써서 손끝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감각이 묻어질 정도로 손이 많이 안 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내시니까 이미연 집사님이 오른손 붙잡고 저는 왼손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원영 집사님이 뭔가 찌릿했다는 거예요. 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맨날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런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 이미연 집사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제 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아멘 하시네. 우리 이미연 집사님 오른손에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이 민지자매도 머리가 가벼워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나중에 이면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저는 이름을 확인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면 집사님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원영 집사님이 그 밤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면 집사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는 뭔가 이게 회복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다시 아프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다시 아프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같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겠다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가 이제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둘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목장님입니다. 하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이 중보하는 이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보내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설교를 본문을 분석하고 대지를 짜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수가 없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주일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마다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더러운 죄인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제가 다 알잖아요. 뭐 힘든지 왜 힘든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제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시면서 제 마음에 뭘 하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써주리라. 그럼에도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시죠.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저를 위해서,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했던 저를 성령 하나님이,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어요.
주님, 너는 너무 더럽고 추악하지만 주님 나를 정결케 하셔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차디찬 들판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리시는 분 계신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버거워서 내일 눈 뜨는 게 힘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